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오늘 차례가 최상준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런 차례인데, 최상준 목사님, 교수님이기도 하시죠. 최상준 목사님이 가을학교 수업 일정이 이렇게 잡히시는 바람에 이제 수요 예배를, 수요 설교를 더 이상 못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격주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녁 시간이라서 좀 몸과 마음이 이렇게 지치실 텐데, 하필이면 오늘 함께 나눌 또 본문도 그 어렵고 어렵다라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말씀은 복음의 진수 그리고 복음의 정수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잘 이해하신다면은 복음을 잘 이해하시는 것, 은혜를 잘 이해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늘 어려운 문제, 이 율법과 복음의 이 미묘한 관계, 믿음과 행위 사이에 이 줄다리기 같은 이 미묘한 관계, 로마서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에 매일 만나 함께 나눌 때 잘 이해하시고 잘 공부하시면은 늘 우리에게 어려운 이 관계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녁 시간이라서 좀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힘을 내서 또 집중을 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셨나요? 할례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할례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이 구약의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동료 유대인, 이 유대인 대화 상대자에게는 이 할례라는 의식이 너무나 친숙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구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유대인의 역사를 1세기까지 이어져 온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쫙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도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마케도니아 제국, 시리아 제국, 이집트 제국, 그 다음에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제국이 바로 1세기의 로마 제국입니다. 장장 600년이 넘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식민 지배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제사장도 없고 예언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에게 비참하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도 남아있던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줬던 것, 비록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도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그 남아있는 자존심을 지켜주었던 것이 바로 몸에 새긴 할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대로 본인도 유대인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유대인의 자존심인 할례를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혈통적으로 태어난 거,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이거나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데 이제부터는 혈통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만드시는 전대미문의 이 새로운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 오격과 같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자존심과 같이 금지 오격과 같이 붙잡고 있는 할례를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상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한 인물을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우리 한민족도 그렇고 어느 민족에게나 민족적인 영웅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이 고대 근동 문명을 생각해 보면은 바벨론 제국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 이 영웅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제국에는 우리가 다 아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 제국에는 옥타비우스라든가 티베리우스 같은 이 로마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로마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영웅은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다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뤘던, 통일 왕조를 이뤘던 다윗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나요? 이스라엘에게는 모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1세기의 유대인들이 정말로 존경에 맞지 않는 한 인물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저 이방인들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우리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데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 우리들의 조상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할례를 건드린 것까지도 어떻게 참아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건드리는 거,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의 조상도 된다라는 이 얘기를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지 민족적인 어떤 종교적인 자부심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특별히 1세기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그들의 조상으로 모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들은 정말로 본받고 싶고 닮고 싶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모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민족적인 조상으로 그렇게 섬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정확히 어떤 아브라함을 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방하고 싶을까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정확히 몇 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 1세기 유대인들은 본받고 따르고 모방하고 싶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나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이 무자비한 명령, 살아있는 자식을 바치라는 이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순종합니다. 이 유대인들, 특별히 1세기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닮고 싶고 모방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아브라함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이유는 바로 이 장면 때문이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유대인들의,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 마음이 공감이 되시는지요? 공감이 잘 안 되시면은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 의인으로 인정하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시나요? 실제로 의로운 행동을 하고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도 의인이라고 인정합니다. 말로만 의인이라고 한다든가 자칭 의인으로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의인이라고 부르나요?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외람되지만은 목회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나요? 어떤 목회자가 저처럼 강대상에 올라가서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아무리 그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설교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설교자, 그 목회자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좋은 목회자, 의로운 목회자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평가하시나요? 사꾼이다, 거짓 목자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자기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온갖 비난, 온갖 모욕을 그 목회자에게 붙입니다. 유대인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의로운 행위를 했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자신의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율법을 끝까지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로마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도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려고 죽을 똥살똥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똥살똥 살았다.
그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도 이 의롭게 산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위인상, 이 아브라함의 의인상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요 무할렛이니라. 막 할렛 무할렛 할렛가 나오니까는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바울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이 구약성경 그들의 토라를 딱 펴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아, 동료 유대인들아, 이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순종하는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롭다 말씀하신 게 맞냐? 그게 써있냐? 아니면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고 아들과 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명령을 순종하기 때문에 의롭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 맞냐? 성경에 정말 그렇게 써있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창세기의 다른 구절을 쫙 펼칩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 구절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이 창세기를 딱 펴가지고 15장 6절을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봐봐라, 여기 봐봐라. 하나님이 정확히 언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는가? 창세기 22장이 아니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의롭다 하신 게 아니다. 창세기 17장도 아니다. 할례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행했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게 아니다. 그러면 어디냐? 여기다, 여기. 창세기 15장 5절하고 6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여겨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딱 피고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같이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맞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펴서 말한 이 이야기가 맞나요? 사도 바울이 15장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근데 사실은 창세기 15장 5절 6절의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어느 사건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나요?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사건인가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이 창세기 15장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로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처음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죄인이었나요? 의인이었나요? 불명확한가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도 막 율법을 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분명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가요?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옆에서 이 아버지 데라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버지, 우상 만들면 어떻게 해요? 우상 만들면 어떻게 해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율법 만들어 팔고 이걸로 돈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와 같이 옆에서 우상 만들고 있었습니다. 같이 아버지 데라와 우상 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우상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그걸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 데라 가족, 아브라함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도 없는 아브라함, 율법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의인이 될래야 될 수도 없었던 이 죄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부르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약속을 주신 거고, 이 약속을 그래도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심지어는 막무가내로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지적하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 이 지점이 1세기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당시 이방인들도 그렇고 사실은 오늘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지점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 예배에서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소리를 듣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 소리를 듣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성도님들이 동의하신 대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아무나 의인으로 인정하고 아무나 의인으로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나요?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실제로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의인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억지 존경하라고 말해도, 억지 인정하라고 말해도, 억지 춘향 노릇하라고 그래도 우리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나 인정받지 못할 그 아무나를 우리도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권위를 내세워서, 사실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데 권위를 내세워서 인정하라, 존경하라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솔직히 우리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신이 나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인정받는 행위를 해라.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지 않고 인정해달라, 억지 춘향해달라, 나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 방식,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방식, 이런 태도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인서야, 너 한번 봐라. 솔직히 너 자신을 겸손히 한번 봐봐라. 정직하게 봐봐라. 이런 너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겠니? 하나님은 네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너가 하는 생각들, 네가 느끼는 모든 것들, 속으로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데, 그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정말 너를 인정하시겠니? 그 하나님이 정말로 조건 없이 너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정말 그런 너를 용서하시겠니? 이 생각이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빙빙 돕니다.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의인 소리를,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 조건적인 관계 그리고 조건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제대로 한 번도 무조건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내가 뭘 잘했을 때, 그게 배우자가 됐든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심지어는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기껏해야 뭘 잘했을 때, 그래서 상대방의 기대를 내가 만족시켜 줬을 때, 충족시켜 줬을 때나 내가 좋은 인정,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그렇게 조건적인 인정, 조건적인 평가, 조건적인 사랑을 받다 보니까는 나도 상대방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 그러면 먼저 인정받을 일을 해. 그러면 먼저 나한테 인정받을 삶을 살아.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 그렇다면은 정말로 나한테 사랑받을 그런 행위를 해. 일을 해. 그런 사람이 돼. 그러면 그때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러면 그때 내가 사랑해 줄게. 그러나 의인이 아니라 이 죄인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이 조건적인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의인이었을 때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죄인이었을 때 불러내셔서 그에게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인일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일 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뼛속까지 죄인일 때 우리를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함께 읽은 대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창조의 하나님, 새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존재케 하셨을까요? 내가 창조될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까요? 내가 있어야만 되는 어떤 필연이 있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처럼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어떤 필연이 있어서 그 정도로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새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셨을까요? 그것도 당신 하나뿐인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써 왜 우리를 새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만큼의 가치가,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의 가치가 있어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 행위들을 했고, 우리가 정말로 율법을 잘 지켰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건적인 우리 인간과 다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인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 이 조건 없는 은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가 조건적인 인정과 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느라고, 한평생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인정을 서로 주고받느라고 지칠 대로 지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 깊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 사실은 그 말씀과 약속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조건적인 삶을 세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과 은혜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인정해 준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내 죄를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용서하신다라는 이 은혜, 이 메시지, 이 약속을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은 그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만, 헌금을 열심히 드려야만, 11조도 바쳐야만, 내가 정말로 율법적으로 살아야만,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은 그 생각이 나는 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행위가,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조건이 아니라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행위, 무조건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